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두리고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은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내가 너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골로새서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온 것 같이 굳은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 교회의 일원으로 점점 성숙해 가면 어떠한 태도로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에서는 앞에서 계속해서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나서 이제는 복음의 골로새서는 1장에서는 복음에 합당한 확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의 전파에 회고를 하면서 복음 진리를 소개하고 또 복음 전파에 변호를 해주고 거짓 진리의 경계를 한 다음 관심을 통한 경계를 해주고 진리를 통한 경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서부터는 생활에 대한 교훈을 합니다. 그러니까 3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생활의 기본 원리를 설명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4장, 3장과 이제 4장에서는 굳은 생활의 그 뭡니까? 원리를 설명하지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이제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에 있는 지혜를 죽이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행하라고 권면을 하면서 평강의 마음을 주장케 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생활의 실제 교훈을 통해서 이제 성도의 가정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교훈해주고 또 성도들의 사회생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와 의인에 대한 태도를 교훈해 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또 이 성경을 보면서 성도로서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걸 이제 우리는 좀 다르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생활이 좀 특별히 다르면 아,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실제로 생활이 같아요. 새끼 밥 먹고 또
먹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냥 일반 사람하고 생활이 같아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또 내가 실제로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참 분간하기가 좀 우리 전라도 말로 거시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신약교회에서는 모든 일을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내 생활하는 모든 생활 속에서 누구 앞에서 행하냐? 주님 앞에서 행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택한 백성인지, 성도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말입니다. 자, 오늘 또 지금 이 4장 7절서부터 지금 18절까지 이제 공부할 건데, 여기 보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제 교제를 통하는 것도 뭐 직접 만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편지로 서로 교감을 주고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게 여기에서는 실제로 사람은 오고 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편지를 통해서 성도의 성숙함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의 행동 하나하나를 나 스스로 점검하고, 내가 점검을 해서 내가 지금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강의 축복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왜? 내가 확증이 안 생기니까. 내가 예수를 바르게 믿고 있는지, 내가 지금 부름받고 선택받은 백성인지를 못 깨달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누구 안에서? 앞에서 지금 쭉 하니 감사하고 가정생활에 대하여, 또 사회생활에 대하여, 또 주인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그 주님이라는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정해져 있느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고 정해놓으셨단 말입니다. 그 정해놓은 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알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이게 확증이 내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하, 내 마음속에서 움직이는 모든 일들을 내가 측정을 하면서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면 교회의 일원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될 때 뭐가 나가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고,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골로새서를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은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기고는 아시아 사람으로서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울이 본 서신을 전하도록 골로새 교회 형제들에게 보낸 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두기고가 로마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바울 자신의 모든 사정을 골로새 교회 형제들에게 알게 해줄 것이라고 하면서 두기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소개하는 첫째, 사랑을 받은 형제라고 소개를 해요. 여기 사랑을 받은이라는 말은요, 형용사 주격으로 사랑하는 또는 친애하는, 좋아하는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두기고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처럼 사랑하는 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신실한 일꾼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공적으로 두기고가 믿을 만한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는 교회 머리 되신 주 안에서 신분적으로는 두기고가 바울 자신과 다름없이 그리스도의 종이 된 자다 그 말입니다. 이게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고 각 개인에게 은사를 주어서 이런 사람은 이런 직분을, 저런 사람은 저런 직분을 주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재직께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재직이라고 하는 직분을 주시고 각 성도들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신 거다 그러면, 그러면서 바울은 너희 마음을 위로하려 합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너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두기고를 보내는 이유가. 그러면서 바울은 두기고를 특별히 골로새 교회 형제들에게 보내는 목적에 대해 알려주는데, 첫 번째 목적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회 형제 자신과 동역자들이 감옥에 배어 있는 처지를 알려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의 처지를 알고 염려하며 근심하는 골로새 교회 형제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려고 지금 두기고를 보낸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가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게 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네시모는요, 골로새에 있던 빌레몬의 종으로 있다가 로마로 피신했던 노예 출신으로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는 말은 오네시모가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의 집에서 로마로 도피해 온 자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회 형제들에게 두기고만 보낸 것이 아니고 두기고처럼 믿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랑하는 오네시모도 함께 보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동역자들의 처지를 골로새 교회 형제들에게 알게 줄 거다 그 말입니다. 이는 골로새 교회 형제들과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및 동역자들의 성도 교제를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소식을 모르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지금 마냥 뭐 전화가 있어서 핸드폰이 있어서 서로가 전화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전화도 할 수도 없고, 그때만 해도 편지로 오고 가는데 이쪽에서 저쪽까지 가려면 몇 날 며칠이 걸리기도 하고 수많은 시간들이 걸려서 오고 갑니다. 옛날에는 여기서 서울 한번 갔다 오려면 일주일씩 걸리고 그랬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런 상황 속에서 편지로서 글로 이렇게 소식을 전해서
그들이 갖고 가가지고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지금 건강하게 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주므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려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14절에 보면 함께 갇힌 자들의 문안을 전하며 그들의 신분을 알려줍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10절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의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로가 브로리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데는 데살로니가 출신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갈 때 동행한 자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27장 2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나바의 생질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며 바나바는 바울과 동역하다가 마가로 인해 헤어진 자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에 소개되고 있죠. 그리고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자인 요한 마가입니다. 이는 이방 지역 교회 설립을 위한 말씀 전파 과정에서 바울이 일행과 동행하다가 도중에 떠났으나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후 다시 화목을 이룬 거죠.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유스도라라고 하는 예수는 로마명으로 유스도라이고 유대명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그의 신분에 대하여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함께 유대인 할례당이라는 사실 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동력자들로서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 큰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로가 너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아에게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회 형제들에게 에바브로의 문안을 전하며 그의 기도 내용과 수고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먼저 그의 문안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에바브로라는 골로새 지방 출신으로서 골로새 교회를 설립하고 지도자가 되어 가르친 자로 여겨집니다. 골로새 1장 7절에 나타나고 있죠. 이게 바울은 에바브로디가 당시에는 바울 자신과 함께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 형제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볼 내용입니다. 신앙이 성숙하고 점점 자라나면 어떤 내용을 기도하게 되는지, 여기 기도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숙하면 어떤 기도를 하는지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의 기도 내용에 대하여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여금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곧 에바브로가 골로새 교회 형제들을 위해서 항상 애써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그 말입니다. 이제 곧 골로새 교회 형제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히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기를 구한다.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뭐 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정해진 것 되어지는 일인데 뭐 어떻게 생각하면 기도할 것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 역사에 가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서 굳은 믿음을 가지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방향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고 또 확신을 가지고 굳게 서기를 바란다입니다. 누가? 형제들이. 내가 그들을, 형제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들과 성도 사이에서 기도하는 것,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애써 기도한다.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나, 무슨 기도를 하나 하고 염려를 하지만 우리가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아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까지 다 일러줘요. 그러니까 쉽죠, 신앙생활 하기가. 그 다음, 그의 수고에 대하여 그가 너희와 라오디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레 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가하노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라오디아에는요, 골로새 교회 인근에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 하나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밝히고 있죠. 그리고 이 히에라볼리는 아마도 골로새 교회 인근에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바브로디가 골로새를 비롯해 라오디아계와 히에라볼리 지역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누가는 바울이 사랑하는 의사로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자입니다. 그리고 데마는 로마까지 바울과 통행했다가 그 후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곁을 떠난 자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함께했던 누가와 데마가 골로새 교회 형제들에게 문안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나 동역자들로 공간을 초월해서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려는 의도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는 노예가 있고 총회가 있고 이런 걸 통해서 교회가 각각 떨어져 있지만 그 노예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타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성숙한 사람들의 기도고 태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나 동역자들이 이렇게 공간을 초월해서 서로 염려하고 교제하는 것, 그리고 성도 교제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로 교회로 세워지게 하는 의도가 담긴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상의 교회는 우리 군옥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교회들이 있죠. 그 교회들이 주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라면 다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주님을 머리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 밖에 사람을 머리로 한다면 교회다 아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는 어떠한가의 교회다. 주님을 머리로 하고 성도들이 지체라는 사실을, 이게 머리를 주님으로 하는 교회, 나의 머리는 누구시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성도들은 교회다 그 말입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참 아름다운 일이고 성도의 굳은 믿음의 생활이고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18절에 보면 문안과 함께 몇 가지 할 일을 당부하면서 끝으로 축원을 합니다. 라오디아에 있는 형제들과 룸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있게 하고 또 라오디아에게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아기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너희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라오디아에 있는 형제들과 동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은 골로새 교회 인근에 위치한 라오디아의 형제들과 룸바라는 자매를 비롯해서 그 자매의 가정에 모이는 라오디아 교회의 문안을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먼저 개인적으로 형제들을 비롯해 자매 룻바를 거론한 후 공적으로 라오디아 교회를 거론하면서 안부를 전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이 골로새 교회 형제들에게 보내는 본 편지와 라오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서로 교환하여 읽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 진리의 말씀을 초신을 통해서 교회에게 전달하여 신앙이 자라도록 배려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도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권고를 받고 지금 굳은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는데 방향을 지금 정해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는 방향이 어느 곳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는. 이게 성경을 지금 계속해서 공부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가는 위치가 어느 쯤인지 방향이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천국을 주님을 향하여 내 믿음이 얼만큼 성숙해 갔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죠. 내가 어떤 기준이 없어요. 내가 기준을 세워야 되잖아요. 어디다 믿음의 기준을 어디다 세울 거예요? 박 목사한테? 아니면 뭐 다른 우리 박 권사님한테? 우리 인간은 다 어떻게 해요? 부족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서 몇 날이 못 되어 뭘 보내준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내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이 강단에서 전파되는 이것은 복음이 전파돼요. 하나님의 비밀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비밀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비밀,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 된다는 이 사실, 이런 것들이 다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비밀로 깨달아지고, 그리고서 이 비밀을 믿어지게 해서 누가 되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기준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 성경에서밖에 찾을 길이 없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 내가 지금 얼마나 성숙했는가, 이 골로새서를 이해하고 골로새에서 말하는 행동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지금 신앙이 사실을 알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아기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죠. 이 직분이 내게 준 직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잘 감당해야 됩니다. 재직으로서 교회의 생활을 하라고 지금 맡겨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손이 하는 일, 발이 하는 일, 눈이 하는 일, 코가 하는 일, 입이 하는 일 각각 달라요. 만약에 입이 발로 서서 한다고 만약에 나선다면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가것 없죠. 그러니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게 지금 맡겨진 일을 하는 이 일이 곧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된 일이고 성숙해가는 과정이고 성숙된 자만이 직분을 맡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기뽀가 주 안에서 받은 교회의 직분을 위하여 감당하기를 바라고 있고,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받은 교회 직분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될 일을 뜻하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기록하다가 마지막에는 바울 자신의 친필로 문안을 한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혀 있는 사실을 골로새 교회 형제들이 마음에서 새기기를 바라고, 이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 형제들의 동정을 받으려는 의도에서가 아니고 복음 전도자의 본을 보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 은혜가 골로새 교회 형제들에게 있기를 축원하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므로 은혜가 고원도 교회의 성도들이 있기를 간절히 빌며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도 우리 군옥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점점 성숙해가고
우리 재직들이 정말 내가 맡은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면 집사일이나 권사일이나 교사일이나 성도로서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도 모두가 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오늘 행동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되고 또 내 마음속에서 성령이 함께해서 정말 믿음이 점점 굳어지고 성숙해 가시는 오늘 국회 성도님들과 우리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격하고 또한 바울이 전해준 이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접하면서 바울이 요구하는 또 바라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함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할 줄 아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압력에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